존 치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40여 년 전에 난민으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아내 이제 스텔라라는 여인과 이 캘리포니아 실비치에서 지금 30년 넘게 도넛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넛 시리라는 그런 가게입니다. 이제 동네 사람들은 매일 4시 반에 이 도넛 가게를 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와서 도넛을 사가는데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부는 매일 새벽 2시에 가게에 가서 출근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뇌동맥류라고 하죠. 이제 뇌에 있는 혈관이 이렇게 부푸는 동맥류 때문에 이제 계산대 앞에 있다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조금 나아져서 이제 재활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는데요. 이제 남편이 이제 혼자 가서 홀로 가서 이제 가게를 꾸려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그 가게 단골인 한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알고 도넛 한 박스씩 사주면 좋겠다. 한 박스씩이라도 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가족의 이야기를 넥스도어라는 자를 제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공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도넛을 빨리 사버리면 이 남편 존이 이제 집에 가서 아내를 돌보고 아내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4시 반에 문을 열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도넛을 사갑니다. 그래 덕분에 보통 이제 3시에 문을 닫는데 그러니까 새벽 2시에 출근해서 3시에 닫으니까 12시간 넘게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다 빨리 사가니까 한 8시 반쯤에 이제 문을 다 팔려가지고 닫을 수 있게 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가 도넛을 사주는 거 말고 실제로 도움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돈을 주려고 현금을 주려고 했어요. 또 그리고 잘 아는 대로 이제 고펀드미라는 사이트에 보면 이제 어려운 사람들께 돕는 그런 인터넷 모금 사이트에다가 이것을 하려고 모아주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사양했습니다. 아내랑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을 받는 것, 그리고 만드는 것을 사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요. 이 도넛을 많이 사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이 사갔겠어요. 근데 이제 본인들만 먹지 않고요. 그것을 사서 도넛을 못 먹는 사람,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자기가 산 도넛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NBC 이제 방송국이 찾아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 존이 너무 따뜻한 배려, 고맙고 행복합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빨리 회복되어서 곧 가게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 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작은 도시, 작은 가게, 특히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다르게 다가오죠. 짧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삶일까?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는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만 옳고 또 선하고 더 나아가서 아름답게 사는 걸까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 시대를 주도하는 그리고 이 시대 전체의 방향을 잡아가는 동향을 가르쳐주는 시대 정신이라고 하죠. 시대 정신이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시대는 시대 정신이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단 한 가지 명확한 것이라면 어떤 시대 정신은 없지만 자기 물질,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그것을 보는 이기주의는 분명하게 있다. 이기주의가 시대 정신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기주의만 남은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걸 더 가속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과 정보, 물론 여러분 기술과 정보는 참 중요하죠.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이 됩니다. 근데 기술과 정보를 통하여서 자기 이익과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데만 그것들이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로봇 기술, 미디어, 또 가상현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는데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한 말 가운데 There is a famine in America.
Not of famine of food, but of love, of truth, of the life. 미국에는 기근이 있는데, 굶주림이 있는데 음식이 모자라요. 음식의 기근이 아니라 사랑의 기근, 돌봄의 기근, 진리의 기근, 정말 진실됨의 기근, 그리고 생명의 기근이 있다입니다. 아무리 풍족하고 부유해도 여러분,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죠.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나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정말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쾌락이 아닙니다. 한 생명, 나에 대한 관심, 나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 그 손길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왕자를 쓴 생떼쥐베리, 앙뚜안 드 생떼쥐베리, 원래 작가이지만 그 전에 파일럿이었어요. 비행사였습니다. 프랑스 공군의 장교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봐도 사실은 지중해를 날다가 갑자기 실종되면서 이제 죽음을 맞죠. 나중에 발견되긴 했습니다만, 근데 원래는 조종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난기류라고 하죠.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서 사막에 불식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사막에서 구조됐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식량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음료도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는데 그 답이, 저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사막에서 살 수 있게 해준 것은 한 덩이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공동체라고 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공동체, 가정과 교회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주시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그래서 생명을 그 공동체 안에 두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가족, 실제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주님 안에서의 가족의 관심,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 이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에 서로를 돌보는 마음과 손길, 그게 있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고 내가 사랑받음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 안 하고 홀로 남겨져 있다면 신앙의 호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겠죠. 그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는요, 가정과 교회에는 생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의 섬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위드 바이블 레위기 말씀을 한 달 동안 읽어가는데요,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입은 이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 성막에서 부르시죠.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7장까지 있는데 앞부분에 1장에서 16장까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방법이에요. 근데 17장에서 27장은 지난 시간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백성, 아주 구체적인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앞부분도요, 1장에서 16장까지도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앞에는 제사법이고 그 다음은 정결법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기둥이 되어서 공동체와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는 제사법, 지난주에 나눈 제사법, 그리고 하나는 정결법입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이제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인기가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다 뭐 절차가 이렇구나, 방법이 이렇구나 라고만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11장의 정결법 처음 그 시작이 식생활에 대한 것이잖아요. 섭식, 음식 먹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백성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여서 먹어도 될 것과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을 친히 구별하여 주십니다. 근데 왜 구별하시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왜 정결법을 주셔서 구별하게 하시느냐?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생명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 생명이라고 하면 두 가지죠.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은 살아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건강히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음식에 대해서, 식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당시에 이 기후를 보면 도저히 음식을 오래 놔둘 수 없는 그런 기후입니다. 쉽게 부패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돼지고기 없어서 못 먹지만 우리 돼지고기 같은 게 균이 상당히 많죠. 요즘에는 돼지고기를 키우는 양돈하는 그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균이 별로 없지만 그냥 돼지고기를 키워서 그 고기를 살균 없이 그냥 그 당시에 먹는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병균이 옮겨서 전염병이 되면 한 사람의 육적인 건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그 가족과 종족과 부족과 민족이 다 함께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활 환경이 더러운 짐승들, 그런 식물들, 그런 생물들의 섭취를 금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전체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육적 생명을 건강히 유지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그 의지가 그 정결법에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당시의 종교 풍습 가운데 보면 이방 민족들은 이제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숭배하냐? 음식을 바칩니다. 그 우상에게 내놓고 난 다음에 다 제사가 마치면 그것을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교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랑 음식을 먹느냐 아주 중요해요. 누구랑 식생활을 하느냐가 내 실제적인 생활을 결정합니다. 술을 함께 마시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보이죠. 내가 누구와 어울리느냐, 누구랑 음식을 한 식탁을 나누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그 고기를, 그 음식을, 그 재물을 함께 먹으며 교제할 때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죄악된 문화, 그리고 타락한 그 생활, 그것을 차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음식을 정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된 음식의 식생활의 정경법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에 항상 절제와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먹어도 되나 안 먹어도 되나 이런 차원은 아니지만 내가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거룩한 백성에 맞는 식생활인가.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너무 막 안 드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라는 건 평생 한 번도 안 해보시고 절기와 상관없이 너무 풍성한 식탁을 차리고 남기는 것들. 여러분, 이 식생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음식 생활에 너희가 주의하라는 것이죠. 그 11장 말씀이, 그리고 12장이 바로 이어지는 정결법, 두 번째 정결법에 대한 말씀이 산모에 대한 겁니다. 이제 막 출산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1장에서는 이미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느냐에 대한 말씀이라면 12장 말씀은 이제 새로운 생명, 살아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을 내놓은 여인이, 그리고 그들에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을 산모정결법이라고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데, 잘 보면요, 이 말씀이 산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산모의 가족에게, 남편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닙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지나가는 제사장에게만 준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산모정결법에 대해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입니다. 그래서 산모와 새로운 생명을 정결하는 법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공동체의 모두가 이것을 알고 함께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이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 창조를 보면요, 놀랍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에서, 가정과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면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더디지요. 아기를 안 가지잖아요. 물론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못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만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한국에 가서 놀란 게, 다들 유모차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한국에 자녀들 보란 듯이 너무 이제 젊은 부부가 유모차를 끌고 다녀서 참 좋다 하고 가까이 가서 보면 치아와가. 네. 물론 귀한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사람의 생명을 복되게 하시죠. 네. 그들을 통하여서 지구 공동체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왜 말씀을 주시는가?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설교 말씀을. 물론 선포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제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목적은 그 지키나 안 지키나 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이 정결법은, 정결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이 정결법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생명력을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 정결법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양들이 생명을 얻는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그 다음 말씀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느니라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그냥 이 땅에서의 생명을 넘어서 육적 영적 생명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돌아가시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주고 사신 공동체, 교회. 그 얘기 정결법을 보면요, 이제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인데, 이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나병에 대한, 문둥병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센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환자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해요. 나병이 없죠. 왜냐하면 생활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으니까. 근데 이것은 좋지 않은 환경에서, 더러운 장소에서 오랫동안 살 때 이 병이 자주 걸렸습니다. 나균이라는 박테리아에 감염되면 이제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없지만 예전에 많이 있던 병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나병이라는 문둥병의 증세가 보이면 가장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요. 제사장의 증세를 보여줍니다. 근데 제사장이 즉시로 보고 병이 들었다 안 들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7일 동안 격리시켜서 살펴봅니다. 신중하게 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별합니다. 진단합니다. 병에 들었다. 그럼 이 사람은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됩니다. 언제까지?
다 나아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이 공동체 안에 조금이라도 이 죄라는 것이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 죄가 전염되지 않기를 바라셔서 철저히 그 죄로부터 격리시키는, 아니 오히려 그 죄를 격리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디테일한 분이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진단할 때, 판별할 때 신중을 기해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신중을 기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감사하게 병이 치유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은혜로 치유되면 이제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는데 그냥 점프해서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입던 옷을 빨고요, 그리고 몸에 털을 다 밉니다. 그리고 몸을 다 씻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각가지 종류의 제사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진 밖에서, 공동체 밖에서 7일 동안 머뭅니다. 가족을 못 만나게 해요. 그리고 7일이 지나서 진 안으로 들어오면 마침내 가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성막에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공동체 안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결함을, 그 거룩함을 상실한 후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오랜 회개와 죄사함의 기간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병에 들기는 쉬울 수 있어도 좋지 않은 환경 안에서 병에 들 수 있는데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사실. 근데 일단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모든 정결 예식, 몸에 털을 밀고 몸을 씻고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수차례 제사를 하고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또 그 다음에 들어와서 가정을 만나고 그 다음에 성막에 들어오니 어떻게 보면 상당히 번거롭고 지루한 과정이지만 일단 성막에 다시 들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공동체 안에서 성막에 내가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그냥 사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자,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나성영락 교회의 권속들,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결하고 구별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아주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 몸이, 너희 마음이, 너희 온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나성영락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거룩한 백성됨,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거룩한 공동체로 이곳에 들어온 이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사실 없어야 돼요. 또 영적으로 정체되어 있거나 메마름을, 갈증을 경험하는 이들도 없어야 됩니다. 그게 거룩한 공동체의 모형입니다.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우리 나성영락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